오늘 우리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3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마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주시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내용이 참 깊어서 몇 주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36문에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어떤 덕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보면 현세에서 칭의와, 즉 우리를 어렵다 하심과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심과 성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수반되는 언덕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가 증가되어진다.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견디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은혜 안에서 견딘다, 이것을 두고 성도의 견인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여러분, 우리 신학 용어들은 일반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래 참는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한순간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대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 어른들이 가졌던 만큼 그런 애착과 애정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제 막 결혼해가 아기 낳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혼자 있거나 둘이 있는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형제가 여럿이 있는 시절을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잘 해왔기 때문에 내 사랑이 자식들한테 가야 된다라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을, 아직도 법이 바뀌기 전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존속 살해범이다 했을 때에는 죄가 가중처벌이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이러면 벌을 원래 10년 받을 걸 20년 때렸어요. 그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 거는 왜 존속 살해에 가중 처벌이 안 되나 했더니 한 번도 이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죽인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은 자식들이, 이 부모들이 예사로 어린 자식들을 뭐 죽도록 내팽개치니까 빨리 이 존속 살해에 대해서 가중 처벌에 부모가 자식 죽인 거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참을 줄을 몰라요. 인내할 줄 몰라요. 견딜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저는 그러면 통계, 교회 안에는 그나마 좀 천만다행이긴 한데 교회 밖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데 누가 이혼시키느냐 보니까 친정 엄마가 이혼시킨대요. 옛날에는요, 시어머니가 야 도무지 안 되겠다 이혼해라 이랬는데 요새는 친정 엄마가 야야야 그렇게 사니 차프라, 그렇게 사느니만 그만두라, 차프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가요, 소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뭐 이렇게 가면서 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무슨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이었잖아요. 그죠? 고부 간의 갈등에서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지면 어떤 갈등이 오느냐 하면 장모하고 사위의 갈등이랍니다. 장모하고 사위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그렇게 키운 줄 아나? 내가 눈에 여도 안 아프도록 키웠는데 이놈을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이 오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견딤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 오래 참지 못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들은 뭐 하려고 찾아오느냐?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없이 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저도 몸이 아파서 고생도 해보고 또 인민국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감옥도 가보고 뭐 다 해봤어요. 여기 광주 와가지고는 또 이제 경찰서 가서 또 조서도 받아봤어요. 내가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도 성질 나가지고 나도 고소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만은 경찰이요, 제가 볼 때 저를 조서를 꾸민 경찰이, 제가 아니 벽에 전봇대마다 뭐 은광교회 목사님하고 붙여놔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갔더니만 또 고소인 조사받으러 오라대요. 갔어요 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말은 안 하는데 교회 집사 같아. 집사 같아, 태도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수사관님, 나는 참 맨 마지막에 거기 적어놨다시피 나는 고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다.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유식한 말로 젠트리피케이션, 다르게 말하면 내몰림 현상, 낮은 보상가 받고 쫓겨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 인간들 하는 거 한번 봐봐라. 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 문자를 보내고 막 이래서 나도 사실은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도 하는 짓이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고소했다고.
이해를 좀 하라고. 목사가 고소장 쓸 때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 그것 때문에 내가 심통이 와가 약 먹고 있다고. 진짜입니다. 뭐 지금은 조금 나았는데 심통이 와가지고 이래 하면 아파요. 그래서 나 심장이 아픈가 이랬더니 한의원에 갔더니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고소장 다 섞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확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되는데 잘 참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몇 번 참아줍니까? 3번은 참, 4번째 걸리면 죽는다 이놈아. 이래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도 참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참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이 여러분 따라 참을성이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을성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죠? 성질 더럽게 보인다 이 말이죠. 나는 참 참을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밀양에 가면 얼음골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러분 찬물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얼음이 있고, 산에 얼음이 얼어 있거든요. 바위 밑에. 거기에 손 넣어가지고 누가 오래 있게 했는데 한 10명이 친구들하고 10명이 있는데 제가 2등 했어요. 오래 참기. 그러니까 오래 참잖아요. 2등 했어요. 1등은 누가 했느냐 하니까 늘 찬데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냉동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1등 했어요. 늘 뭐뭐 하면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사람이 있지는 이게 참냐 뭐 이러고 담가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손을 빼고 난 뒤에도 한 5분 더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차온지 압니까? 손 딱 담궈서 그 얼음골에 다음에 가거든 한번 꼭 해보고 오세요. 그 얼음골 물 내려오는데 손 담그고 있으면 여기가요, 손목을 딱 담그고 있으면 여기가 나중에 찌릿찌릿하다가 칼로 도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저는 참았어요. 근데 단 친구는 이게 뭐가 참노? 이러고 이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직업이 냉동실에 왔다 갔다 했어요. 부산 그 사하에 그 냉동 창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끝까지 참는 것은 뭐냐? 그냥 극기 훈련 잘하고, 군사 훈련 잘하고, 요즘은 뭐 은행 직원들도 극기 훈련 시키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래 참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로 뭐 찬물에 10분 담가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감화에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뭡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내 활을 믿고 내 창을 믿고, 아직은 뭐 양식이 좀 없으면 어때? 덜에 나가기만 하면 노루 한 마리 잡아오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제가 이것 가지고 16년 12월 7일 날인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했는데, 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그죠? 기억 안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오래 참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몸죽어서 견디고 이를 깔면서 버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는 줄 믿습니다. 나 이제 이런 오후 예배 때는 또 녹음되면 곤란한데, 방송실에 요 부분 나중에 작업을 딱 빼버리세요. 녹음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도요, 광주 와가지고 빨리 가고 어디 도망가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이래 일이 많은 데다가 나를 끌어다 놓고 하나님 좀 해도 너무한다고. 우리 막내 아들이 하는 얘기에서 왜 하필 아버지가 거기를 해야 되느냐고. 왜 하필? 세상에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왜 아버지가 가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견딘다 하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딘다라는 말을 쓰고,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견디는데 어떻게 견딘다고요? 기쁨으로. 오래 참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래 참느냐 하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갔더니만은 수능 100일 기도하면서, 수능 시험 100일 남겨놓고 기도하면서 저 성경 구절 모아놓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제가 좀 표현함이 좀 하지만 그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이 본문은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가 적혀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단들로부터 핍박받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부족하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 얘기예요. 학교 공부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냐? 기도해야죠, 물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94년도에 돈 2천만 원 같으면 좀 크죠? 94년도에 2천만 원. 계약금 500만 원 걸어놓고, 여러분 이제 2천만 원을 내서 2,500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 500만 원 걸어놨는데 띄게 생겼어요. 왜냐? 은행하고 얘기를 다 했는데 은행이 원래 이번 주 목요일까지 돈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은행이 대출 문제가 좀 이상이 있어서 모든 것이 중앙에서 다시 감독해가지고 정리하고 난 뒤에 대출해라 해가 대출이 한 주간 늦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도금 이번 목요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한 주간 뒤에 중도금 가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다 착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했나 내가 한 주일 기다려줄게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입 닫고 참, 계약은 네가 하겠지 내가 하겠나,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SMC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그럼 마침 이제 그 은행 직원이 같은 교회 집사기 때문에 아니 다른 방법 좀 없나?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500만 원 떼이면 그때 제 한 달 사례 100만 원 받을 때인데 5달 월급이 날아갑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은행 직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달 된 세 가족이 지나가다가 저 한 50마리쯤 가더니만 돌아와요. 돌아와서 목사님 되게 급한 겁니까? 이러는데, 교회 나와서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김 선생님 괜찮습니다 하니까, 아니 내가 감이시나 들으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는 나온다면서요. 그런데요 내 돈 있어요 이래요. 그런다고 왜 교회 나온 지 세례도 안 받았어요. 전도 받아가 나온 한 달 된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2천만 원 빌립니까? 목사가 쪽팔리고로. 아이고 김 선생님 괜찮아. 이 사람 정색을 하고, 목사님 제가요 식당 하려고 나도 식당 계약을 해놨는데 나는 중도금을 한 달 뒤에 치르면 됩니다. 내일 사람 보내있어 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앞에 있는 집사님, 야, 윤 집사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의학했습니다. 다니 어딨어? 근데 왜 직원을 보냅니까? 제가 갔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다 처리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돈 나온 거 가지고 갚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참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사를, 날개 단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곁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옆에 천사들이 다 있어요. 주님께 그렇게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구절, 좋은 구절들은. 왜냐? 내가 평소에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던 말씀이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드러난 것도 한 번씩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잘 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밤길을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랜턴 들고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이 깜빡깜빡하더니 불이 가버렸어요. 건전지가 다 됐어. 같이 가던 5살짜리 아이가 불 들고 다닐 땐 지 마음대로 다니다 불 탁 꺼지면 누구한테 달려와요? 엄마, 아빠 하고는 와서 손을 꽉 붙들어요. 저것만 작아버지도 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지는 엄마 손만 붙들면, 아버지 손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만들고 힘이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이 어떤 권력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례를 통해서, 즉 세례받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고난을 이겨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난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만큼 고난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큼 힘든 일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가자. 그런 사람들을 두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잘 견디게 하셔놓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참고 오래 참을 때에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요. 의롭다라고. 똑같은 환경이 그대로 있고 똑같은 형편이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게 재밌어요? 저 철쭉 구경 가는 게 재밌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오늘 또 양동시장 오늘 노는 날이고 아무게 지금 수말리의 철쭉이 만발했단다 이러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막 세 갈래로 막 안 나눠집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것, 오후 시간에 아이고 커피를 2잔이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노? 그러니까 내가 잠 안 오게 하려고 이렇게 재밌게 해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가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에요. 제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어떤 분이 자기 공장에 물건을 받으러 오는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서빙을 하고 그래서 바이어들 접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분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딱 나이샷 했는데 번개가 치가 죽었어요.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인들은 절대 예배 안 하고 골프 치러는 안 가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10시 반에 하는데 늘 얘기가 목사님 예배 시간 30분만 더 땡기면 안 됩니까? 30분만. 왜? 골프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티샷을 12시에 하자 1시에 하자 약속하면 예배 마치고 가면 그까지 갔다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분을 땡기려고 계산해 보니까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가 30분 땡겨버리면 안 돼요. 9시부터 중고등부 주일학교 있는데 1시간 만에 안 맞춰지잖아. 안 되겠다. 그럼 가려면 가라 했더니 안 가 아무도. 꼭 축도를 딱 마치면 찬양대 전주가 나올 때 막 샥 도망나 빠지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 급하구나 이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손님이 귀하고 귀한 바이어들이 왔으면 좀 일찍 가지 하니까 우리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했더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프 채 들고 쫙 들었는데 번쩍하더니 죽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해서 되겠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제가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시간 앞으로 안 땡기고 버텼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안 하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 가는 줄 알고 손님들이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걱정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곳이요, 해발 한 750m 산 중턱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저도 한번 골프장에 가봤더니요, 한 번은 천둥 번개가 갑자기 한 시간 정도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싹 지나가요. 근데 번개가 어떻게 내리는지 봤어요. 소나기가 치고 번개가 치니까 전부 다 빨리 들어오래. 근데 여러분, 이래 있으면요, 번개가요 땅에 떨어지가 물 따라 번개가요 뱀 가듯이 막 지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번개가 땅에 떨어져. 우와, 저기 굽히면 완전히 저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이제 목사님 설교 안심하고 길게 하셔도 우리 마음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단어냐 하면, 연단이라는 단어는 금을 재련한다,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IMF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돌반지 뭐 목걸이 이런 거 해가지고 국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들고 가셨죠, 그죠? 안 들고 갔습니까? 안 들고 갔으면 애국자가 아니에요. 저도 뭐 아들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돌반지 이런 거 들어온 거 이제 모아놨다가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여러분, 눈에 이런 거 하나 딱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이 제가 똑같이 가지고 간 반지를 하나는 이쪽에 놓고 하나는 이쪽에 놓고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러지만 이쪽에 넣은 것은 그때 당시에 뭐 58,000원인가 이랬어요. 58,000원. 이쪽에 나온 거 48,000원 준대. 그럼 왜 이거 똑같은 금인데 48,000원이니까? 저보고 돋보기 큰 거 가지고 쭉 비추대 한번 보래요. 봤더니만은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58,000원 주는 거는 전부 다 금색이 바짝바짝 빛나고 48,000원 취 주는 거는 옆에 보니까 이래 보니까 파란 녹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순금이고 이건 조금 분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 가져가서 다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한다. 그래서 용광로에 이어서 여러분, 이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말이 연단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연단받는다, 정금이 되기 위해서 연단받는다는 건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나온다, 이 말이 연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사로 내가 연단받는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는 연단은 연단도 아니에요. 최소한 연단받는다 하려거든요, 저처럼 감옥에 33일 갇혀보고 또 연단받는다 하거든 죽은 문턱 앞에 가서 공동묘지 앞에 원서를 열었다가 빠꾸 당해보고 그 정도쯤 되고는 안 돼요. 연단받는다 하세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크고 작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면류관 주어지면요, 면류관이 귀한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몰라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 면류관의 귀함을 알잖아요. 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전부 다 금메달 물어보고 울고 이럽니까? 저는 마지막에 우승 딱 하는 선수들이 우승해서 웃는 날 하나도 못 봤어요. 다 뭐예요? 눈물 콧물이 되더라고. 이러잖아요. 왜?
연단을 겪어봤기 때문에,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고요, 갑자기 평창에 놀러 갔더니만은 그냥 이게 이번에 평창에서 준 목걸이입니다 하고 금목걸이 하나 금메달 준다고 귀하게 해서 여러분 생각에 얼른 이거 팔면 얼마 될까?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윤성빈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데 그거 팔아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팝니다. 돈을 1,000만 원 준다 해도 안 팝니다. 왜?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얘기지만 나는 은감교회 온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있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대해 주셔서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여러분을 너무 잘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잘 대해 주니까 그런데. 근데 또 하나는 내가요, 10년 지난 것 같은 것은 대구 청구교회에서 12년 반 동안 치른 일보다 1년 3개월 동안에 치른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구 있을 때까지는 제가 제법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제가 목사가 내가 이제 좀 돼간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는 30년이 다 돼가는데 요즘 와서야 이제 내가 목사가 돼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회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이제 목회 좀 알겠는데 하니까 은퇴해라 한다더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조금 알아갈 것 같아요. 왜? 환난이나 고난이나 연단 없이는 우리가 절대 점검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카톡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카톡이나 혹은 저 문자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글을 보내면 저는 답을 잘 안 합니다. 이해하세요? 왜 답을 안 하냐면 답장을 하면 또 답장이 와, 또 답장을 하면 또 답장이 와. 이러면 그거 하다가 성경 읽으려고 그 연구하려고 없어서 저는 SNS에 가능하면 글을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밴드만도 한 10개가 있습니다. 밴드. 우리 교인들하고는 밴드가 없어요. 밴드에 한 10군데가 밴드가 있는데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한 300명 회원이 있는 밴드도 있어요. 그럼 늘 얘기가, 자기들은 장 목사 생일 축하한다 이러고 올리는데 답장이 안 와. 그럼 전화가 옵니다. 장 목사, 밴드에 니 올려놨으면 좀 보고 말이야, 답장을 좀 해라. 아 그래요 하고 이제 한번 보면 이게 한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럼 밑에 간단하게 씁니다. 감사합니다. 끝. 왜 거기다 좀 뭘 글 적어 놓으면 또 그 글에 대해서 또 글이 오니까 또 답장해야 되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장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답장하면 또 답장하고 또 답장, 이러니까 제가 답장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사님 힘내세요 문자 하나 올 때마다 감사가 되고, 또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별 말은 안 해도 한번 웃어주면 그게 힘이 돼요.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목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환난 없이 우리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오히려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곳에는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면류관이 아름답고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상속자가 되어진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옛날 성경에 그려놨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거지만 내세에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축복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어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내 지혜 가지고 버티려고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으로써 또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고 양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언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성령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먼 훗날에는 그때 그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상급의 자리에 세워질 줄 알고 오늘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걱정과 염려 앞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